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말을 제대로 하니까 힘 있는 왕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변당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정치 권력에 의하여 무참히 사라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힘으로 의로운 자를 죽이면 그때부터는 벌벌 떨어야 될 거예요.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각이 없으니까 힘으로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남아있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불신자와 똑같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어요. 이게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역사의 획을 긋고 사라진 훌륭한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는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에요. 인의 예지신을 갖춘 기본이 아주 튼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메시아임을 선언했어요. 세상대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함축된 시어로 주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여 힘을 강조했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 희생을 강조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인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 제물인 것을 세례 요한은 선언한 거예요. 그의 말이 곧 그의 사역인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은 할 일을 다 했어요.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안 찾아와도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주의 일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성령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이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매우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세요. 주님의 보증이 있으면 세례 요한도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세례 요한을 보증했어요. 왜 보증했을까요? 주님은 세례 요한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라기 4장 17절을 보면 말라기 4장 17절 봅시다. 말라기 4장 17절. 어? 아, 4장 17절이 없네. 그러면 저기다. 왜 4장 17절이라고 적었지? 아, 일단 빼고. 아, 마태복음 4장 17절. 아, 잠깐만요. 착각했습니다. 내가 그냥 M이라고만 적어놔가지고 이걸 말라기라고 본 거예요. 마태복음 때. 4장 17절 보면 여기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의 포문을 세례 요한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다.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제물로 오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희생이 없는 교회는 가짜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희생이 없는 교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가짜예요.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생각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실천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매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난관을 헤치고 나가서 드디어 해내고 마는 근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 그리고 주님께서 다 해주기만 바라고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다 해주시지. 하지만 내가 할 일도 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어려움과 괴로움과 복잡함이 생기면 중도에 포기하고 말아요. 물고 늘어질 줄 아는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냥 쉽게 모든 일이 풀어질 줄로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또라이예요, 또라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나만 어려움이 있을까? 안 그래요? 내 옆에서 맨날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많아요. 자세히 보세요. 편하게만 살려고 애쓰는 자는 이거 어리석은 자이고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내 물건이 있어야 돼. 항상 전도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패배의식으로 사는 사람 있어요.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전도할 수 없어라고 고정관념을 심어놓고 사는 사람은 이미 패배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패배의 열매가 있어서 패배자가 아니라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패배자인 거예요. 전도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리라 라고 도전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칠 때 세례 요한에게 대적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말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고 세례 요한의 진리의 말씀만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성전 주위에서 명예와 교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을 선택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랍비의 전통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사니까 행운도 따르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바라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기면 좋죠. 그러나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는 게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넘어갈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낀다 이거예요. 쉽게 넘어가면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 때 영하 20도가 돼도 맨날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랄까? 자란다고요. 세례 요한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들을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생업이냐? 주님을 따를 것이냐? 생각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주님을 따르자.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기적인 것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보니까 주님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다 사도들에게 줬어요. 그런 주님을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한 좋지 않은 기억이 사도들에게는 있어요. 그 좋은 예수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믿음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이미 11조와 정성 어린 헌금을 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도 3년을 함께 신학대학원 특수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초대와 같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살았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서 도망가는 9명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주 주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게 쉬운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쉬운가? 머리로는 주님을 위하여 버려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저 멀리 다른 박질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따로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들이 전부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완벽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멋지게 살겠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 입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주 폼나게 잘 살았어. 그런데 천국에는 못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있어요. 천국 입장을 하려면 먼저 미래의 일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숭배받도록 최악을 당할 거예요. 그 두 짐승이 출현할 때 두 증인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훌륭한 분들이에요.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출현이 임박한 것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역도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재림 예수에 대하여 소개할 거야. 그 두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고 두 증인을 따라가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거예요. 두 증인을 따라가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깨어있는 자, 믿는 자, 제정신인 자는 두 증인을 따르고 힘든 인생길을 갈 거예요. 왜? 천국 가려고.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면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활비도 줄여가면서 교회에 헌금하는 성도들, 이게 바보입니까? 그들의 상이 천국에서 반드시 있을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헌금을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힘든 것을 알고 돕는 자는 상이 있을 거예요. 아멘. 교회가 힘든 것을 알지만 외면하는 자도 있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두 증인이 다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어디 있냐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실 길을 먼저 닦아주시는 두 증인을 보내시는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상적인 교인으로 우뚝 서서 특히 천국 입장을 위하여 올인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올인한 그 마음을 보고 계세요.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을 끝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만화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봉헌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